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오늘 강해가 되겠습니다. 한 8주, 그러니까 2달 정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 처음이 중요하고요, 또 중간도 중요하고요,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이유, 왜 썼는가, 그리고 꼭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지요.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져낼 사람이 없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건져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딱 한 가지 방법,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 유일한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만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동시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신중을 다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 선물을 이제 아이 손에 딱 들려주는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그 손에 딱 쥐어주는데, 이 아이가 만약 아빠, 엄마, 이거 나 필요 없어요, 저기다 갖다 두세요 하면서 그 선물을 외면한다든지 무시한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선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십자가를 주셨는데, 만약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무시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찾아옵니까? 십자가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에 힘이 나고 뭔가 모를 뭉클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십자가 하면 왠지 모를 부담감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니면 뒷전으로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딱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한 가지 내세울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여러 교우들과 함께 우리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언젠가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례를 다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하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요, 사실 있다가도 없어지는 다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것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십자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끝부분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이 구절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보기 전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글씨로 썼답니까?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되어 있죠. 큰 글자. 여러분, 실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요, 큰 글자로 썼어요. 큰 글자. 우리가 말하는 이 액면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글자 크게 썼어요. 크게, 글자 크게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치라고 할 때에 간질 아니면 안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간질보다도 이 안질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요, 볼 수 있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요,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크게. 그게 한 가지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에 글자를 크게 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 한글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진하게, 그리고 혹은 색깔을 입혀서 밑줄을 그으면서 포인트를 키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할 때는요, 조금 더 크게. 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왜 강조하죠?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십자가 자랑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남고 십자가만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향방이 결국 십자가로 결정되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을 것은 바로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굳이 자랑하지 말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랑이 되지 않는 자랑들을 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뒤에 부분을 잘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쭉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제가 언급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미 1차 선교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바울이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 뭐예요?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과 더하기,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 중에서 이 할례를 행해야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믿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2절에서 끝에 보면 제가 주목해서 읽어보라 했던 그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공적으로 로마가 허락해준 종교가 뭐냐면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가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유대교는 그리 큰 걸림돌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유대교. 이게 뭐 서로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유대교는 용인해 줍니다. 그 종교를. 그래서 유대교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허용이 되네요. 뭐든지. 근데 반면에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탄압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 로드, 주라고 하죠. 주, 로드는 오직 황제밖에 없거든요. king, 왕은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Lord of Lord, 주의 주, 그러니까 황제보다 그 위에 King of King, 왕 중의 왕,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으니까 심지어는 이 주, 이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 황배 숭배 사상에 빠져있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줬던 이 내용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 좋아, 믿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누가 물어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 행했어요? 당신 유대교인이네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바울이 전해졌던 복음도 듣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핍박을 비껴서 살아남는 것이죠. 양다리를 딱 걸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순수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물었을 때에 나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 말씀 볼까요? 또 이런 자랑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실제 어떻게 한답니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그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하면서 겉과 속은 다른 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전통과 역사를 내세우면서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12절과 13절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할례파 유대인들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양다리 거치지 않는데.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딱 붙어져 있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지요. 누가 여러분들 중에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누가 이마에 쓰거나 명찰에 딱 꽂고 다니겠습니까? 명찰로?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할례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면에, 우리 내면 속에 마치 과거에 36년 일제치하에서 국민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집니다. 신사참배 해도 좋다. 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 정도의 어떤 예식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태극기에 대고 이렇게 격려하고 손을 내 가슴에 얹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국민 의례 정도 차원이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허용한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명백히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두 의견으로 딱 갈려지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파가 완전히 갈려집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대부분의 이 교파들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은 이미 신사참배를 스스로 허용하고 이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 이면에는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우상, 신사참배, 또 지금 나와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은 없지만은
우리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과 세상, 이 세상과 복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들 수밖에 없고요, 내가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흔들려 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진리를 수호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시루에 장단을 맞추어 우리도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십자가, 유일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13절 말씀에 자랑하지 말 것들을 우리는 전통과 역사가 있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할례 받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확대를 잘합니다. 자기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은근하고 싶은 욕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말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십자가에 나를 묵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아집, 고집, 자존심, 교만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의 흔적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십자가로 주신 예수의 흔적, 그것은 뭐냐면요,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진짜 자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묶을 수 없는 그 자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뽑아낼 수 없는 그 자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진정한 자유였던 것이지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등진 인생, 모두가 그를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글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그렇게 수없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은 그 십자가 하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흔적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바울,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는 우리 역시 새로운 피조물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걸려져 있는 이 나무 십자가 우리가 매일 보지요. 매주마다 보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처음 그 느꼈던 그 뜨거움, 그 설레임, 새 힘, 소망,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가 장례를 우리 스스로 다 장례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비바람 가운데서도 떨거나 흔들리거나 뽑히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며 내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는 것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진짜 자유, 세상이 견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